우리나라 돈의 단위에 제일 위에 있는 단위, 제일 큰 단위는 조예요, 조. 1조, 2조 이렇게 하는데 1조 원이 얼마나 많은 돈일까, 얼마나 큰 돈일까, 이거 상상이 안 가잖아, 그죠? 1조 원 우리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뭐 나와 상관없는 돈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1조 원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할 때 100년을 산다고 할 때에 100년 동안을 1년에 100억씩 써야 쓸 수 있는 돈이야. 1년에 100억씩 100년을 쓸 수 있는 돈이 1조 원인데 1년에 100억을 쓴다고 하면 또 감이 잘 안 오니까 그럼 하루에 얼마씩 써야 되냐면 2,700만 원씩 하루에 써야 1년에 100억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죠? 며칠 전에 신문에 뭐가 났느냐면 한 그 해리포터를 출간한 그 출판사의 CEO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전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가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애인처럼 삼았던 지냈던 여자 그 관리자에게 재산을 줬다. 근데 그 재산이 전부 한 1조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그러면서 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다 하는데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1조를 준다면 여러분 상상도 안 가잖아. 아유 10만 원만 주면 좋겠어요. 1조는 필요 없고 10만 원, 100만 원만 주면 좋겠어요. 그게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와닿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 1조 원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고 또 뭐 재벌 아버지도 없고 또 집안도 뭐 큰 재산을 남겨줄 아버지가 없지만 보통 이 재벌들이나 아니면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 보면 보통 자녀들에게 이렇게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도 하지만 엉뚱하게 자식이 아닌 또 회사를 장남이 아닌 차남이나 셋째 아들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아들에게 이 재산을 주거나 이 아들에게 이 회사를 넘겨주면 오래 못 가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는 아버지가 버는데 자식 돼서 다 써버리고 남는 것이 없을 것 같다 하면 자식에게 안 남겨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3대 못 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버는 사람은 벌고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부자일까? 부자일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다 부자였어요. 신약에도 부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자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다. 그의 소출을 많이 거뒀는데 내 영혼아 먹고 쉬자 했던 어리석은 부자.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또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갔던 그 부자 관리 청년이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자는 누구냐면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가 부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벌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자인가 아닌가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는 많이 엄청나게 1조 원 뭐 얼마를 가진 부자가 아니어도 내게 있는 것을 잘 사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 사람이 부자일까? 어떻게 써야 할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번에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설교가 끝이야. 아, 하나님 또 헌금 많이 하라고.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래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 물질을 이렇게 쓰라고 하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 8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지금 8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은혜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은혜, 그게 뭐예요? 재산을 많게 하신다는 거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물질적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에게 1조 원이 아니라 단돈 100만 원 아니면 1억 원, 10억 원이라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부모에게 10억을 물려받으면 저는 1억 원 11조 할 것으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숨겨진 재산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그것도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주시는데, 사람은 나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친척들은 나에게 남겨주는 것이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왜 주시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맞게 쓸 수 있잖아요. 자, 왜 이것을 주시느냐 하면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셔. 왜냐하면 이는,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냐면 착한 일 많이 하게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이 뭐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넘치게, 물질을 넘치게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착한 일은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넘치게 주시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 일을 해야 할까? 무엇으로 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10절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 헌금을, 이것을 심는 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물질을, 뭐를 심을 때에 하나님 뭐를 심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심으면 먹을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년을 위해서 심을 씨도 주셨다는 거예요. 씨도 주님의 것, 양식도 주님의 것. 농사를 짓는 농부는 그 해의 소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종자로 남겨요. 옥수수면 옥수수, 감자면 감자, 이것을 종자로 남기는데, 왜냐하면 좋은 것을 심어야 내년에 또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먹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다 먹어버리면 내년에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 심을 것은 심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심는 것을 심어야 할 씨를 심어야 내년에 수확을 거둘 수 있잖아요. 올해 또 수확을 거둘 수 있잖아요. 씨는 하나도 심지 않고 수확을 기다린다면 어리석은 자, 이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없잖아요. 심은 자만 수확을 기대할 수 있고 심은 자가 거둘 수 있다. 근데 그 심을 씨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씨를 심을 때에, 자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그 심은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씨를 주셨는데 그 씨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은 것을 심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은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년을 위해서 이 양식을 남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어라, 이 심을 것을 주셨는데 이 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이 심는 일을 게을리하고 심을 씨를 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오죽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해봐.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11조를 드리면 너희 창고가 넘치게 할 거야. 너희 한번 시험해봐. 내가 하나 안 하나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심으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가, 내가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창고를 넘치게 하시는가, 이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어요, 내가 시험해 볼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오죽하면 시험해봐. 한번 내가 하나 안 하나, 내가 너의 창고를 채우나 안 채우나 한번 봐봐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농부가 집에서 이렇게 소를 키우는데 소는 쌍태가 없어요. 소는 한 마리 낳잖아요. 근데 쌍태를 낳으면 농부에게는 큰 기쁨이잖아. 그죠? 그래서 어느 농부가 소가 자기가 키우던 암소가 출산을 했는데 쌍태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이 농부가 뭐라 했냐면 여보,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가 잘 키워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우리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한 마리, 나의 것 한 마리. 왜? 원래 한 마리였는데 두 마리가 태어났으니까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둘 다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소 한 마리가 그냥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뭐라 하냐면 여보, 하나님의 소가 죽었네. 그랬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 저것은 나의 것, 이렇게 아니고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한 마리가 죽으니까 이 농부가 뭐라 하냐면 여보, 하나님의 소가 죽었네. 그러고 처분하고 살아있는 건 자기 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심을 것과 양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것은 제대로 쓰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신명기 8장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너희는 농사를 지어서 목축을 해서 먹게 되고 광야에서 먹지 못했던 그 좋은 음식을 먹게 될 때에 너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힘으로 했어요? 내 능력으로 했어요? 내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가 이 재물 얻을 능력은 누가 준 거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것을 지켜주셔야만 내 힘도 있고 내 능력도 있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로부터 오시는 거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야. 그래서 헌금은 뭐가 되냐면 감사가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이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헌금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에 가도 헌금을 하고 무당들에게도 헌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들 이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의 헌금은 뭐냐면 다 비나이다야. 이것 받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것 받고 좀 아주 화를 내지 마세요. 이거 드릴 테니까 이것 받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불려주세요. 이렇게 다 기복적으로 뭔가 대가를 바라고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제발 화내지 마시고 제발 우리 가정에 이 화를 내리지 마시고 막 이러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지만 유일하게 기독교의 이 헌금은 어떤 의미냐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내가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헌금이고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영적인 그 은혜 말고도 물질적인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통해서 감사를 할 때에, 자 11절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감사했는데 이 헌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 감사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한 이 헌금을 받은 이 구제 헌금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를 낳느냐면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낳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헌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헌금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우리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니까, 주님의 손에 들림 받으니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말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감사의 수단이 뭐냐면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다만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일 쉬운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하라고 그러지 않잖아. 너의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너 감사하지? 귀신들은 그래요. 과도한 것을 요구한단 말이죠. 내 영혼을 다오. 내 아들을 다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돈, 물질을 주신 것도 감사해. 손가락 하나 잘라라. 뭐 이런 걸 가지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또 이 헌금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13절 보니까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누가 돌리느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돌려. 헌금을 받고 나니까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헌금을 보내왔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보니까 그들은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구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야. 돈이냐 하나님이냐. 동시에 섬길 수 없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한 거 보니까 그들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복종하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를 섬기는구나.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대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복종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내 목숨을 바치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쓰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 물질을 사용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감사와 영광은 헌금의 영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감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9절 시편 112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이게 시편 112편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 말씀이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잘했다. 너 잘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네. 그럼 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나 아니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이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회사를 누구에게 넘겨주고 싶으냐면 앞으로 더 회사를 더 키워나갈 사람을, 그 아들을 후계자로 삼는 거예요. 저 녀석에게 줬다간 이 회사 말아먹겠다. 그러면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면 이 녀석 봐라. 잘 쓰는데 해서 잘 사용하는 자에게, 잘 사용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심는 자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것을 주시느냐면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더 사용하게 한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쓰느냐에 따라서 부자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할까, 이것을 더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물을 주실 때에 부자는 은사야. 15절 보세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잘 쓰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 8절에 있는 것처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주셨는데 엉뚱한 일을 쓰면 이제 그만, 잘못 사용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주셨는데 그것을 잘 쓰면 하나님이 넘치게 더 풍성하게 더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잘 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쓰니까, 착한 일에 쓰니까 하나님께서 더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구제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구제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돕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가지고 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거둔단 말이죠. 거둬서 헌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의 필요를 알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본다면 도와줘야 돼. 하나님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순종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적으로 이것을 헌금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어려운 것을 내가 알아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지만 헌금을 하라는 거야. 그럼 목사님, 헌금하면 그 사람 못 도와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가 어려움을 알 때는 특정 헌금을 하면 돼. 김 집사를 위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김 집사님에게 드려요. 이것은 누구누구 장학금으로 드립니다 하면 그것은 장학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도 좋지만 이름을 써도 교회가 할 때는 모르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내가 분명히 알게 그 사람을 도와주면 시험에 들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를 도와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고, 나중에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집사님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면 특정 헌금을 하되 무기명으로 하시면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헌금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주님은 아신다. 이것이 진정한 구제이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질서이기도 해요. 그럴 때에 받는 사람은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 받은 사람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거야. 하나님,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복 주세요. 하나님,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이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 김 집사에게, 박 집사에게 이래야 되는데 나는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기도한 것을 통해서 내가 더 풍성해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영광이 영광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누군가 헌금을 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느냐고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여러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내가 이것을 더해 주실 거야. 더해 줄 거야. 하나님, 나 심고 싶어요. 하나님, 나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구하면 돼요. 왜? 심을 씨를 주시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자는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될 수 없다. 넉넉한 사람은 될 수 없다. 가지면 가질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 물이 있어요.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말라요. 하지만 샘물은 한 모금만 마셔도 시원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내 것을 다 끌어안고 더 많이 가졌고 더 부유해졌는데도 내 영혼은 갈급해질 수 있어. 더 갖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능히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 손에는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유 있게 쓸 수 있어요. 프랑스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동시대를 살았던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알버트인데, 한 사람은 알버트 슈바이처고 한 사람은 알버트 까미예요. 슈바이처는 의사고 까미는 소설가예요. 슈바이처는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까미는 그로부터 5년 뒤인 1957년에 문학상을 탔어요. 상금으로 100만 달러를 받았는데,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을 지었어요. 까미는 그 상금으로 뭘 지었냐면 파리 근교에다가 별장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슈바이처는 나 환자들을 위한 병원에서 그 환자를 돌보는 일을 했고, 까미는 별장에서 자기 집과 별장을 오고 가다가 하루는 자기 애인과 함께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슈바이처도 죽었는데 슈바이처는 병원을 남겼고 까미는 별장을 남겼어요. 같은 액수의 돈이었는데 한 사람은 병원을 지었고 한 사람은 별장을 지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우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헌금이다. 그러면 내가 감사한 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감사로 이어진다. 이 감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왜? 나는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셔요? 심어라. 심을 씨를 줬으니까 그것은 심어라. 먹지 말고. 그러면 내가 풍성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씨는 있잖아. 그 씨는 심는 거야.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때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것을 갖고 있었으면 그것 그대로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감사가 감사로, 은혜가 은혜로, 영광이 영광으로 더 확산되어 나가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주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